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후반기에 가서는, 후기에 가서는 유다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서, 전에는 율법과 그리고 할례와 그리고 혈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믿던 유대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적극적으로 이단과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통도 우리가 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자꾸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아멘하고 시작을 했다가, 자꾸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도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행위와 공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각 성경마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애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말씀을 바로 풀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질감을 가지지 않고 동질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에 뛰어들 수 있도록,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되어질 줄로 압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 서신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로서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도 필요 없고 앞서간 모든 이사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예수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훌륭하고 성경 66권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도 다 훌륭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훌륭하다. 그러나 이 천사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거나 아니면 부리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고 심판자고 구속자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도를 위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첫 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도는 그 예수께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공로와 우리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 붙잡을 게 아니라, 심지어는 히브리인들은 율법과 그들의 할례와 그들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런 것들을 힘이 되어서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놔버리고 그들이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고 붙잡고 있던 공로 업적,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할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는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던져버리고 십자가 밑에 다 내던져버리고 복음만 붙들라, 복음만 붙잡으라, 예수만 붙잡으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연약함을 채우라며 품는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 중에 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이시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능력과 존재와 사랑과 목적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은 완벽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일부러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최고의 보금자리에서 왕이시고 창조주시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말의 구유에서, 말의 구유라고 하니까 좀 좋게 들리지만은 우리가 말한다면은 말 염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는 내 집이다. 바쁘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다가도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내 집, 그래서 내 방, 그래서 거기 가서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머무를 것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대로 그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가 다 흘려져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렇게 사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채울하신 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자신의 죄는 없으신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사실상은 목회할 때 시골에 너무 작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큰애가 조금 큰 다음에 우리가 우리 처음에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랬더니 그 큰애가 단번에 하는 말이, 그럼 라면이라도 좀 끓여 잡수시지 그러냐고. 왜냐하면은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부자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풀죽도 먹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은 창조자이세요, 전능자이세요, 전지자이세요, 무엇인지 할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7강주리가 낫게 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그러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냥 참으셨겠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면서도 이겨내셨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물도 드시지 아니하여서 극히 연약한 가운데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황금 같은 몸을 가지고 최대의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날 때 고통을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저는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저는 또 하나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고 눈물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씀으로 눈 40년 동안 눈 못 뜬 사람을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자리에서 침상 들고 걸어가거라 그럼 걸어가고, 죽은 나사로야 부르니까 살아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5천 명을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먹이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렸으니까 예수님이 사시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신적인 권능,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단 0.1%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 조롱과 조소를 그대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잖아요. 옛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업하면 꼭 앙케이트라 해가지고 물어본 게 있잖아요. 10년 후에는 뭐가 되어 있을 것이냐, 만약에 5분밖에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뭘 할 것이냐, 또 그때 말로는 1억이란 돈이 너에게 생기면 뭘 하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볼 때 거기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라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니고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선한 일 멋지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전지하신 분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아니라 50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 40일 금식 후에도 떡 한 덩어리를 주님이 만들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많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고난을, 조롱과 조소를 다 받으셨어요. 그랬으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곧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체휼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자신의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하겠지만은 그 근거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판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숨는데, 아담은 우리의 시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자가 사실은 아담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으신 분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날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시은소, 가장 깊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1년에 한 번씩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어린 송아지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뭐예요? 한 발 한 발 뒤에다가 방울을 달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칫하면은, 잘못하면은 죽음이 오니까, 그래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마음껏 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리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큰 대제사장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를 사람은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보겠다, 기왕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내가 몇십 년 몇백 년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많이 사신 분들은 살 날 사실상 얼마 되지 않은데, 얼마 되진 않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잘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야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고는 온전한 신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가장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까닭은 그들이 율법으로 살았다고 하고 혈통으로 살았다고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니까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겪어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늘 보는 사람은 이제 잘 알겠는데, 쑥다리 돼서 늘 마스크만 쓰고 보던 사람을 첫 번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인사하고 마스크만 쓴 거 봤다가 마스크 딱 벗고 나니까 누구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이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잖아요. 주를 따를 사람은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반복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나이가 제한이 있어서 나이가 차면 제사 드리러 못 나가고,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대제사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는 승천하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그는 14절에 승천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해야 될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라. 그래서 승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제는 모든 지난 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것으로 그들이 돌아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옆에서 찍어대니까 이 사람들이 굳게 붙잡고 있던 십자가의 도리를 슬며시 놔버리고 옛날의 율법, 할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 그것을 또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사실상은 우리는 건물 붙잡을 것도 없어요. 역사를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또한 수십만,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세상 걸 붙잡으려고 하느냐?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것을 다시 붙잡으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약함, 예컨대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등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고달픔을 다 예수님이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당하신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똑같은 것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분은 성도인 우리가 유혹에 직면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소리쳐 울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우리의 그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다 체휼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마귀의 세력에 대응하는 사람들만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선두주자로서 우리 앞서 다름질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시험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자로, 최후 승리자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혹 우리가 무서운 질병을 안고 있거나 우리가 혹 세상에서 큰 실패를 안고 있거나 혹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쳐다보고 예수만 의지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가 마치 최후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하고 있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자, 은혜의 보좌는 곧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실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시은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많이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줄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드렸는데도 구약의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이라고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벌거벗은 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 14, 15, 16절 바로 이전에 13절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벌거벗은 듯이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비밀로 하는 일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는 우리는 길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그때인 것 같아요. 우리 모교에서 겨울이면 부흥 집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먹은 것이 신태인 제일교회 신권우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번에 오실 강사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읽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몇 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흥 집회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기도 싫고. 왜냐하면 좀 죄송하지만 청소년 때는 이상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몰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남이 몰래 하는 일도 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꿰뚫어 보시는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만약에 나를 딱 보고 너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몇 번이고 광고를 하시면서 그 신권우 목사님이 아주 사람을 보면은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말씀만 잘 전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정말로 부흥 집회 때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두려워서 예배 시간에 갑자기 혹시 지적할까 봐서,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날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떨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기쁘고 즐겁게 뛰어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은혜의 보좌예요. 과거는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심판의 보좌예요. 그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내 삶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히브리인들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 근데 왜 은혜의 보좌냐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예를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때도 좀 어릴 때예요.
우리 교회 그때 목사님이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여수 제1교회 시무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분은 이게 성경 찬송을 딱 들고 딱 다니십니다. 너 이렇게 딱 말씀해요. 장로님들에게도 이 장로님 딱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들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집하고 목사님 집하고 바로 옆집인데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담을 다 터놨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저는 진짜로 벌벌 떨고 혹시나도 책망할까 봐서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목사님 집 방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을 때가 있으면은 보면은 목사님이 잠옷바람에 딱 앉아 계셔요.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수남이에요. 수남이. 제가 생각한 게 50년이 넘는 이름인데도 생각이 나요. 아들이 수남인데 저보다 한 살인가 적어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수남이 그놈이 우리 목사님 목을 막 비틀고 어깨로 이걸로 막 치고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밖에서 보면은 저기 우리 목사님을 갖다가 막 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놈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에 앉아있는 김선영 목사님은 나에게는 목사님이지만 수남이에게는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때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은 그렇구나. 나에게는 엄격한 목사님이었지만은 수남이한테는 그분은 아빠구나. 그래서 아빠 목을 누리고 아빠하고 뛰고 아빠하고 주먹질하고 장난하고. 왜냐? 아빠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졌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처럼 목사님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을 타도 좋고 뛰어올라도 좋고 아빠 소리쳐도 좋고 주세요 라고 해도 좋고. 왜냐? 그에게는, 수남에게는 그분은 아버지였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말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하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무서워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은 수남이는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수남이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착한 일하고 나보다 더 앞길이 창창해서가 아니에요. 혹 나보다 못하고 부족해도 그는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그 하늘의 심판대 앞에 뛰어나가서 아빠,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죄 없는 것처럼 뛰어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는 것 말고 다른 것 붙잡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도 아니에요.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함으로 말하고 구제함으로 말하려면 유대인들 우리는 배울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뛰어난 것이 유대인들이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뛰어가서 아버지 어깨에 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시고 아빠, 아버지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소리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의 진리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많은 공로를 가졌고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굳게 붙잡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